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도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5장은 레갑 족속의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레갑 족속을 실례로 들어 유다 백성들의 배역과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리는 이 민족은 당시 유다 평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중 바벨론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금주, 장막 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였던 바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시험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에 대해 칭찬하시면서 대조적으로 율법을 거절하는 유다의 배도적 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레갑 족속의 신실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 레갑 족속의 모범입니다. 18절에서 19절 레갑 족속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장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예레미야가 레갑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레갑인들의 시험에 대한 자세입니다. 12절에서 15절 레갑 족속들의 반응을 통한 역사적 교훈입니다. 16절 유다 족속과 레갑 족속의 비교입니다. 17절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18절과 19절 레갑 족속의 성실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용상의 특성입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을 신뢰로 들어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인 레갑 족속들은 성경에서 종종 겐 족속으로 불리는데 유다 평원에서 반유목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농사를 짓지 말 것,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 것, 집을 짓지 말 것, 천막 생활을 할 것, 이런 말씀을 통해 300여 년 동안 굳게 지켜왔습니다.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단 한 번 명령했을 뿐인데 자손들은 그 명령을 수백 년 동안 기억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훈계를 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가르쳤으며 그리고 시절을 쫓아 은총을 베풀어 위로하고 다가올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전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앙을 내려 깨닫도록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둘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방인인 레갑 족속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 구원 계획을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요구에 대해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죽은 지 오래된 선조의 말에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반면에 유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절대적인 권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의무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자발적으로 순종한 반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시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의무를 일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레갑 족속이 레위 지파를 도와 성전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유다인들은 결국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늘 성찰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첫째, 1절에서 11절 레갑 족속의 신실한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레갑 족속을 시험케 하시는 사건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권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레갑 족속은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의거하여 예레미야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본달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BC 830년경의 인물입니다. 본달락에서 예언 선포 시기로부터 대략 300여 년 전에 독특한 가훈을 제정했습니다.
그런 당시 사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부조리와 불의가 관영하였으므로 퇴폐적인 생활로부터 경건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주, 장막생활, 유랑생활 등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활 방식을 통해서 요나답은 하나님만을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소유욕을 제어하며 강인하게 살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들 레갑 족속은 세상에서 정착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거룩하게 생활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예후의 종교개혁의 밑받침이 됐습니다. 구조적 특징입니다. 1절 역사적인 시점 상황 설명입니다. 2절에서 4절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 명령, 5절에서 11절 내각 족속의 반응 중에서 5절은 예레미야의 요구, 6절에서 10절은 요나답의 요구를 상기하고 11절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앙의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근절시키는데 예후를 도와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인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었던 겐족속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답은 유랑 생활을 주장하며 정착된 생활을 거절했습니다. 네게부 광야를 유랑했죠. 이처럼 당시 타락한 유다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었던 레갑 족속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냐의 너희 아들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으로 모이게 한 후 그들에게 사발에 가득 찬 포도주를 주고 잔들을 주고 마시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포도주를 결코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살기 위한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포도주나 농작물들을 절대로 재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생활 방식은 총체적 부패와 반역에 물들어 있는 당시 유다 사회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델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12절에서 19절입니다. 레갑 족속을 통한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유다의 불순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조의 명령에 의거하여 포도주를 마시라는 예레미야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레갑 족속의 신실한 행위를 예로 들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회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유다의 배역을 책망하고 심판의 필연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구조적 특성입니다. 12절에서 13절 유다에 대한 교훈 명령, 14절과 15절 레갑 족속의 신실성과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불신실성, 16절 17절은 레갑 족속의 신실성과 유다의 배도에 따른 결과로 필연적 심판 선언, 18절과 19절은 레갑 족속에게 부여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레갑 족속과 유다의 대조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의 명령에 의거하여 포도주를 마시라는 선지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이 재앙은 언약의 저주이거나 더 가증한 파멸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시종일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한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내 앞에 설 사람이란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솔로몬을 섬겼던 방백들과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레갑 족속들에게 언약 공동체로서 자신을 섬기는 특권을 부여하심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칫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씀을 등한시하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성도는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며 올바르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성도여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